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찾으셨으면 아멘.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했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시니라. 그러므로 다 함께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응답의 지름길. 응답의 지름길. 이번 대한민국 체육훈장을 받은 사람이 있죠. 청룡장을 받은 손흥민 선수, 여러분들 잘들 보셨을 거예요. 아시아 선수로서 영국 축구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으로서 국위를 떨친 인물입니다. 그를 이렇게 만든 결정적인 인물이 바로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인데요. 과거 아버지도 축구 선수였어요. 축구 코치로 일하다가 지금은 감독이죠. 그가 두 가지를 강조해요. 축구에는 지름길이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인간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기도하는 모습이죠. 또 다른 모습도 있을 거예요. 저 기도해요. 손흥민이가 공식적으로는 무교예요, 지금. 그죠? 그가 참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은 뭐냐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인간성이 중요하다. 여러분, 왜 겸손이 중요하냐면 지금은요, 배워야지 올라갑니다. 배우지 않고 올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배우려면 위에 그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냥 알려줄까요? 그냥 알려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겸손을 봅니다. 너가 이걸 주면은 나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나를 꺾고 나를 우습게 알고 이런 것들을 다 보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사업장에 가보고 세상 일터에 가보세요. 그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요 절대 노하우 안 알려줍니다. 여러분, 손흥민이가 축구하고 겸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축구 한평생을 해보았더니 인간성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본기라는 거예요. 오른발, 왼발, 골 넣는 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골을 넣고 싶으면 기본기, 오른발, 왼발, 리프팅, 이걸 계속 1시간씩 하게 하는 거예요. 한 발로 계속 1시간씩 볼을 차는 거. 그거 쉽다면 쉽고 하찮은 거잖아요. 우리 족구하려고 할 때 선수들 이렇게 자기 실력 발휘하면서 리프팅 하잖아요. 그것을 1시간씩 하라는 거예요. 그 인류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오늘 또 내일 또 왼발 오른발. 그리고 패스만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 게임을 해요? 언제 시합을 해요? 시합하기 전에 기본기부터 익히라는 거예요. 달리기 시킵니다. 안 하니까 아버지도 같이 해요. 넘겨보세요. 여러분, 그 아버지 밑에 그 아들이 나와요. 기본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기본기를 익히는데 10년, 13년. 이게 여러분 지금의 누구를 만들었다? 손흥민을 만든 거예요. 그 간단한 그 축구의 기본기가 얼마나 이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빨리 성공하고 빨리 잘 되려면 지름길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남들은 이거 했다 치고 그냥 했다 치고 시합에서 너 나한테 패스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인류 선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기, 인간성,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축구에 어떻게 보면 대성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성공의 지름길, 성품과 기본기를 주관하고 이기게 한 결과가 오늘날 이 손흥민이에요. 넘겨봐요.
제 밑에 제가 못 읽겠습니다만 아버지는 이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교회 지금 다닌다고 하잖아요. 예, 잘 보이시. 영감교회라고 하는 그 신앙으로 겸손을 어디서 가르칩니까? 교회에서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겸손해야 순종을 하거든요, 여러분. 교회 말씀을 들어도요, 겸손하지 않으면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이 아버지가 죽으라고 어디 가서 먼저 축구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인간성이 되라. 그 인간성은 여러분 누가 나를 우습게 알면요 똑같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 사람 우습게. 그래야지 나를 함부로 안 대야 하거든요. 세상은.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이걸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저 아버지가 손흥민 아버지 저 손웅철인가요? 안 보이는데 예, 손웅정 저 아버지 신앙의 그 모습 신앙에는 그 무엇이 지름길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에 우리들이 겪는 문제가 이렇게 어떤 것이든지 문제를 늘상 겪잖아요. 또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나오는 인물의 한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나와요. 그리고 이 두 명의 아내 한나와 분인나가 나와요. 그리고 제사장 엘리가 나와요. 두 아내 중 첫 번째 부인 한나는 자식이 없고 둘째 부인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가정이에요. 자, 이해가 됐죠? 하나님을 섬기고 다 가정이 어찌 됐든지 옛날이니까 아내가 두 명이 있었다 이거죠. 신앙이니까 다 잘 될 것 같죠. 신앙의 가정이니까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 잘 될 것 같죠. 근데 거기에 문제가 생겨요. 둘째 분인 이 갈등이 생기는데 사무엘상 1장 6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둘째 부인 분인나가 한나의 적수가 되잖아요. 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이 가정 안에서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 인간 그렇게 부르는 사람 있습니까? 야야 그런 사람 있습니까? 이 교회 신앙 안에서도 그 인간 그놈 뭐 이렇게 부르는 그 대적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도 자식이 있는 분인나는 한나를 무시하며 비웃는 말로 마음에 상처를 주곤 해요. 특히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꼭 이렇게 원수 같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냐고요? 남편이 주는 재물의 분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재물의 분깃이 바로 헌금 때문이에요. 분인나가 볼 때 한나에게 남편은 자기가 받는 것보다도 2배의 헌금을 이 한나에게 주기 때문에 그래요. 분인나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죠. 아니 자식도 멀쩡히 있는 자기가 남편한테 다 이렇게 해줄 거 다 해줬잖아요. 그런데 내가 뭐가 부족하길래 저 한나만 저렇게 이쁘다고 헌금할 돈을 저렇게 억수로 많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오히려 더 귀한 아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식이 없는 한나가 뭐가 그리 좋다고 2배씩이나 헌금을 주는지 심술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한나를 긁는 거예요. 뾰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가 무슨 일을 했다고 저래. 하나님 앞에 저희가 많으니까 얘도 못 낳고 저 모양이지. 어이구. 우리 평상시에 이런 마음 쉽게 보잖아요. 7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러분 한나는 남편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스트레스로 눈물을 펑펑 쏟았다는 거죠. 분인나의 자랑 자식들이 있는데
분인 나의 자랑, 그 자식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의 자랑은 없는 거예요. 그 자식들까지 그런 말을 아주 우습게 알까? 이런 속상한 마음이 들겠지요. 근데 말이죠.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아까 저 6절에 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 말이 범상치 않아요? 문제를 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이 어려운 문제가 누구와 연관되어 있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 우리는 이런 생각 합니까? 이런 문제, 이런 스트레스, 이런 근심 걱정 당하게 되어지면 이거 이 마귀 사탄아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괜찮아. 그 여자하고 싸울 거야. 분인나 네가 말 조심해. 막 눈에다가 레이저 쏘지요. 분인나가 사탄이다 막 하고. 여러분 우리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야, 이 사탄아. 근데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범상치 않게 하나님이 그 일로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겸손한 마음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나중 결과를 먼저 보면 알겠지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가 한나가 임신을 못한 게 아니라 임신해가지고 사남 2녀를 낳게 돼요. 그중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요 제사장이 되어서 초대 왕 사울을 거느리고 둘째 왕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에게 기름 부고 그들을 이끌었던 바로 사람이 이 사무엘이었던 거예요. 지금 한나가 당하는 이 문제와 고난은 무엇을 말할까요? 고난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 분인날을 통해서 괴롭지만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징계 같고 저주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런 문제를 당하면 이게 아주 몹쓸 저주처럼 여겨진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그게 당시에는 안 즐거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유익. 하나님은 거룩에 참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거룩이 뭐예요? 새로워지는 걸 말해요.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새로워짐을 어떻게 참여해요? 디모데전서에는 이렇게 새로워지라고 말씀하잖아요. 말씀과 기도로요. 새로워지느니라. 거룩해지느니라. 이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을 가질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회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근데 이게 하나님의 복받을 기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나는 분인나와 처음에는 힘껏 싸웠어요. 그러나 이것을 알고 바꿨어요. 분인나와 거리를 둡니다. 심지어 한나 당신은 10 아들보다 더 사랑스럽소 하는 그런 남편과도 거리를 두어요. 그의 말에 위로를 삼지 않아요. 왜요? 이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지겨울 뿐이에요. 쳇바퀴처럼 돌 뿐이에요. 시간이 지체되고 에너지가 지체되는 그러한 빙 돌아가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싸웠다고 하였다 맨날 그 모양 그 식인 거예요. 시간이 소모되고 에너지가 소모되고 마음만 상할 뿐이라는 것을 그는 벌써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의 해답의 지름길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이에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문제의 해답의 지름길이에요. 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해결의 기초가 되는 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나요? 나를 뭘로 보고 분인나가 저런 언사를 저런 말을 버릇을 나한테 짓거려? 응? 남편의 사랑을 이용해서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어? 너 나한테 자식이 없다고 너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얼마든지 이렇게 한나는 할 수가 있어요. 남편이 그를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그를 아끼잖아요. 이 남편들은 저 여자를 쫓아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온 집안이 난리가 나고 이혼 직전까지 갈 수도 있겠지요. 사단 마귀는 이걸 노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네? 집안이 지지고 볶아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싸우는 거야. 그래서 미워하는 거야. 네 말 왜 그렇게 했어? 응? 너 눈을 왜 그렇게 치켜떴어? 응? 말이라고 함부로 하는 줄 알아? 그렇게 해서 시간 보내는 가정들 의외로 많아요. 우리 교회 여기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은요. 그래도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도요 입을요 참 날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하고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단 마귀가 노리는 이 함정에 빠지게 되면 그 문제를 통해서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게 되죠. 시간이 빠져나갑니다. 돈이 빠져나갑니다. 건강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문제 해결도 못하고 날마다 지지고 볶다가 인생 다 보내게 돼요. 마귀는 밖에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여러분 자꾸 마음의 자존심,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볼까 하는 체면, 남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을까 하는 이 명예심, 이런 것 때문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1장 14절에 보니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여러분 지금 이 여자가 술 먹고 입을 따박따박 놀리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 엘리 제사장,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목사님쯤 되겠죠. 아니 목사님이 내 기도하는데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나를 술 먹은 여자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나를 향하여 술 취한 여자쯤으로 안다면 여러분 기도할 마음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겠지요. 저도 그럴 거예요. 근데요 한나는 개의치 않았어요. 응답의 지름길을 놓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이런 일 저런 일로 기분을 희한하게 상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요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기도할 때 천사도 도와주지만요 마귀도요 그걸 방해하려고 득달같이 와요.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게 만듭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귀가 방해하는 것을 근데 몰라요.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보았던 6절 이 격분하게 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말이 무슨 뜻인 거 아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걱정과 근심과 스트레스에 사로잡혀 있게 한다라는 뜻이 이 격분하다라는 의미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겁주고 불안하게 만들고 마음을 꽉 이렇게 눌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 마귀가.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잡히고 눌리고 이 일로 저 일로 잡히고 눌리게 만들어요. 어지럽고 삥 돌게 만들어요. 에라 모르겠다. 이제는 아이고 교회 안 간다. 나 기도 안 한다. 나 목사님 보기 싫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좋아해요? 아 그렇죠 뭐. 문제를 여러분 축복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상 1장 12절에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오래라는 말이 오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자기 마음도 몰라주는데
예? 그런 게 꿈쩍하지 아니하고 자기는요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거예요. 응답의 지름길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겠지요. 여러분 여호와 앞에 예? 여호와 앞이란 말은 교회 가가지고 오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요. 이 오래라는 말이요 참 여러분 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의 원어의 뜻이 계속해서 쏘다. 예? 계속해서 화살 같은 걸로 쏘는 걸 말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 총 같은 걸로 발사하는 걸 말해요. 이런 의미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계속 발사하는 거래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답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안식이요 나의 응답이요 나의 도움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계속 쏘아댔다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줄을 계속 잡아 당겼다라는 거예요. 가을에 여러분 코스모스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을 그러면 또 생각나는 게 있지요. 가을 운동회가 저는 생각나요. 그때 여러분 저에게는 이 오자미 던지기를 잊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오자미 던지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긴 기둥에다가 종이로 박을 만들어 놓아요. 큰 박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무슨 꽃가루니 뭐 금박지, 은박지 막 형형색색을 막 거기다 색종이를 넣어가지고 예, 그걸 터뜨리는 거예요. 이 오자미를 던져서 여러분 터뜨리면 거기에 놀라운 막 금은 꽃가루가 휘날리잖아요. 한 번 오자미로 여러분 이 종이박을 맞춘다고 그 종이박이 팍 터집니까? 안 터져요. 그렇다고 그러면 집에 가버립니까? 두 번, 세 번 또 땅에서 주워가지고 오자미로 그 종이박을 막 가을 운동회 때 던집니다. 던지고 계속 맞추어야지 그게 마침내 펑 하고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박인 줄 믿습니다. 참 응답, 참 진리를 주시는 박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터뜨려야 해요? 이걸 어떻게 터뜨리냐고요? 교회에 나와서 자꾸 기도로 맞추어야 해요.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해요. 왜냐고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길이라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에요? 지름길이라는 말이에요. 지름길.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말고 다른 곳에 던지는 것은 축복의 꽃가루를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름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게 의지하면 응답의 지름길 예수님을 붙들고 오래 쏘고 오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상 우리 리더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기도를 쉬지 말라. 기도를 계속 속사포같이 기도해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머리 뜩뜩 긋고 핸드폰 한번 보고 하고 하품 한번 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뭘 놓고 기도할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하고 계신 분들 많아요. 요한복음 5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베데스다 연못가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도저히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렁주렁 와요. 왜냐하면 그 연못물이 이렇게 출렁거릴 때 그걸 첫 번째로 출렁거릴 때 그 병든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물결을 맞으면요 다 낫고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들이 옵니다. 다리 저는 자가 옵니다. 혈기 마른 자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십 년째 이리저리 돌아다녀 봤어요. 근데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일 저 일로 찾아보았지만 이제 세월 다 보내고 이제 늙어 빠진 인생이 된 거예요. 근데 놀랍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38년 만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서 낫게 해줄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자 유일한 해결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일어나자 나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아서 일어난 게 아니라 순종하니까 나아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를 만날 때 문제 해결의 지름길,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놀라운 복을 얻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3번이나,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열어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에 3번이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반복하고 있어요. 문제를 만날 때 푸닌나와 지지고 볶지 않았어요. 남편 탓하지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의 말에 흠을 잡지 않았어요. 오히려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항상 좋게 받아들였어요.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 기도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이 제사장의 이 평범한 말에 여러분, 이게 무슨 은혜가 됩니까? 아니, 이게 무슨 설교의 은혜가 돼요? 당연한 말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의 대박 은혜를 주시잖아요. 축복의 꽃가루 확 내리잖아요. 여러분, 축복 받는 것은요, 나에게 달려 있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과 문제와 여건이 없는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 되는 사람도 그렇고, 정종 회장도 그렇고, 삼성 누구도 그렇고요.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성경의 인물들 봐봐요. 오히려 여러분, 잘 되고 평안할 때요, 오히려 더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여러분 멋지게, 손흥민이가 여러분 득점골을 받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늘상 축구 시합하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이번에 누구죠? 그 대통령에게 안내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설명해 준 사람 누구죠? 그 친구도 헛다리 짚기 막 축구 이영표 선수가 대통령 옆에서 막 안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막 설명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친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나 예수 믿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기도했던 이 사람, 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 아버지를 보세요. 응? 네가 문제를 만났을 때, 네가 힘들 때, 그때를 축복의 기회로 바꿔라. 그러니까 득점왕이 되는 거예요. 저 황인종이 우리 유러피언 축구 여기에 프리미어기에 왔다고 얼마나 인종 갈등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것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역전시키냐고요? 응답의 지름길로 가야지요. 같이 맞상대하고 같이 막 레이저 쏘고 같이 막 그래요? 같이 막 눈물 흘리고 에라 모르겠다, 나 이제 교회 안 나간다. 그거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은 유장된 축복이에요. 마귀는 자꾸 불평하게 만들어요. 뭐가 축복이냐, 저주가 아니냐 하면서 자꾸 축복의 지름길로 못 가게 만들어요. 지름길로만 가지 마라, 네가. 지름길로만 못 가게 만들어요. 세월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에너지, 돈을 다 낭비하게 만들어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응답의 지름길 하나님께 기도로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순종할 때 응답의 지름길도 열립니다. 간절한 소원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소리를 쏘아야 합니다. 찬양을 쏘아야 합니다. 눈물을 쏘아야 합니다. 목소리의 오자미를 던져야 합니다. 찬양의 오자미를 던져야 합니다. 눈물의 오자미를 던져야 합니다. 그럴 때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응답이 맺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